수가 없어요. 섬김이 없다는 것은 아직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가 주셔야만, 찾아가 주신 응답으로 우리 주님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 이주로 성경 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거야. 세상 속에서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신을 어디 곳에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낼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데 그 하나님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실까? 우주를 살피기도 하고 그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만나면 그분을 섬기면 그분에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달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오고 있고 이미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쪽에 어디에 계시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천국에 들여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그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흐름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지금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편안히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실까? 어디 장소에 계실까? 여호와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성막이잖아요.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이 빈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쓸쓸한 황양 가운데 그러한 곳에 지금 휘장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있다.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에 기쁨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 때 당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 어디 한적한 곳에 아니면 더 화려한 곳에 집을 지어드리면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고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는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급한 나머지 밤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사무회야 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든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밤에 나타나서 급히 그걸 만류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나를 위하여 다윗이 집을 지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넘겨치고 받아치고 넘겨치고 받아치고 창이야 멍이야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할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달하게 되면 마음을 전달하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걸 해드릴게. 아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걸 해드리는 것이 정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로 훈훈한 이런 마음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기분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고정된 공간 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그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운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을 때 모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 우리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황금 송아지에 가다 놓고 이 일 섬기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도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성경책을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 속에 넣고 다닙니다. 물론 성경책을 펼쳐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놓고 다니면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안전운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매여 있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이곳에 계셔요.
이 성소에만 계세요? 이 성전에만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시간 되면 찾아가서 만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도 계시고 만물 위에도 계셔요. 그분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섬기려고 해도 어떤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을 공간에 매이게 해서 찾아간들 그분이 그곳에 계시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날마다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찾아주신대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대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전을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성경은 다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 때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도 또 집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 받은 스데반이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눈 그 배경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어떤 곳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 66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전을 짓겠냐? 무슨 집을 짓겠어? 내가 어떻게 안식할 초소를 너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50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짓고 창조한 것인데 내가 창조한 것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인심인 양, 쓴 양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야 라고 하는 곳에는 안 계시고 안 계실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셔야만 된다고 하고 계셔야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꼭 계셔야 할 곳에는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충정을 받아들이기보다도 그것을 교정해 시켜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그것을 교정해 시켜주면서 약속 하나 할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인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오히려 너한테 약속 하나 할까? 내가 약속하는데 이런 약속이야.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 씨에서 난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할 거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린다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 거야 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말한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는데 네 씨로 난 아들이 내 집을 짓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로 집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그 나라도 견고케 할 것이고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 하나 해줄게 하면서 지와 같이 그의 나라가 견고케 되고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왕위가 영원하게 왕의 가문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한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묻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불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16절 말씀 가운데 7장 16절 뭐라고 하셔요?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 왕위는 계속 보존되는데 이와 같이 왕위가 보존되고 그 나라가 견고케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그 왕위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의 혜택을 받고 그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받는 백성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하여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로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직접적인 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집을 건축하게 만들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지혜왕 솔로몬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솔로몬 스스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요.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나서 지금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맞서서 하늘에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데 어디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신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나로 하여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매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30절 말씀, 설령 매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30절 말씀,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에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계실 수 있고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 같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이 하나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 계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다음에 봉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그와 같이 열왕기상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 때 이와 같은 약속이 계속 이제 성취되어 갈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성취됐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 1차적으로 성취된 내용이 이제 신약 때까지 이어집니다. 신약 때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변화상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 17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 갑자기 이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십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빛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그러니 이 베드로가 볼 때,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가 방금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천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천막 셋을 지어 드릴 테니까 이곳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 전에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했어요. 전쟁에서 획득한 어떤 짐승을 또 획득물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멸하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를 섬겼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뭔가 막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나서는 거, 물론 그 마음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말씀과 말씀으로 오는 은혜 없이 나서서 섬기려고 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봉사한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상숭배가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반대복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왜요?
그 속에는 탐심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섬기면 이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맞바고치기, 거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참 인정하고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우선이에요. 약속이 우선이에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이루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이루어진 내용들을 섬기라고, 이루어진 내용들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그랬지 자기 하는 일을 증거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내려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 아들 말을 들으라고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서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상에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랬더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환전하고 소와 양을 제물로 팔아들일 때 그들이 이익을 취하고 완전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성전을 딱 들어가서 보고는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탐심, 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따내려고 하는 이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고, 여러분 성전이 46년 동안에 계속 지어졌다고 봅시다.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차곡차곡 뭔가 신앙 연륜이 쌓이면 이것이 성전이 견고해져서 이 성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오늘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이 강도와 같은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그 자체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의 매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다 받는데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성전을, 헤롯 성전을 채찍의 매로 예수님께서 휘둘러 치면서 인생을 채찍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자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아까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또 11절, 12절,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최종적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인생의 채찍,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본인이 직접 맞으십니다. 징계를 직접 받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못을 짊어지고 채찍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 피와 살이 찢겨지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일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제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이제 통솔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날마다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들이닥쳤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또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이미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보았습니까? 임하고 나니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2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된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